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6절 다 같이 듣겠습니다. 20장.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네, 유다니엘 선교사님께서 1000대까지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아주세요.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365일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아멘 이렇게 답하시면 좋겠습니다. 365일 이렇게 날마다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가 형편에 따라서는 또 다른 곳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시간이 되는 이상은 이렇게 줌으로 들어와서 세계 각국에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기쁜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홍기옥 사모님께서 은혜롭게 사회를 잘 섬겨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요. 우리 박영애 선교사님 바쁘신 분입니다.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바쁘신데 이렇게 또 시간 맞춰 들어오셔서 기도로 섬겨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김오리 선교사님은요, 목사님 딸로서 이렇게 또 선교사가 되시고 사모님이 되시고 또 선교지에서 이렇게 사역을 잘 하시면서 받은 달란트로 섬겨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핵심을 두고자 하는 것은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는 이 말씀, 천대까지 은혜,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실까요? 은혜 빼앗기를 기뻐하실까요? 은혜 주시기를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예, 우리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은혜 주시기를 아멘. 기뻐하시고,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싫어하신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모세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들 출애굽기 3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이에요. 출애굽기 32장 16절 말씀을 제가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32장 16절입니다. 그래서 이 판은 하나님이 뭐 한 것이요? 만드신 것이요. 예,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긴 것이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판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새기신 거예요. 그런데요, 아멘.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 우리 강혜근 선교사님이 정말 읽는 거는 똑부러지게 읽으니까 19절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9절.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아멘. 아멘. 예, 이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써주신 판을 갖다가요, 열받아가지고 던져가지고 깨버렸어요. 우리 박영애 선교사님 이거 잘한 짓입니까? 못한 짓입니까? 박서연. 그리고 저는 하은이의 엄마입니다. 제 딸 하은이는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 있는데 멱살 한번 쥐고, 야야, 네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만들어서 판에 새겨준 건데 네가 열받아도 참아야 되지 어떻게 그걸 던져서 깨냐, 이렇게 하면서요, 모세에게 주셨던 은혜를 뺏어버려야 돼요. 내가 너를 80세 불러가지고 이렇게 네 후반전을 잘 쓰려고 하는데 네가 화가 아직도 안 죽었으니까 너 정말 지도자 되기는 곤란하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 편에서 역사를 하시는 거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저는 볼 네.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전부 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은혜 중에 은혜가요, 죄를 속죄받는 구속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속의 은혜가 없다면은 주님의 보좌 앞에 설 수도 없고 우리가 고개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고 택했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은혜를 조금 목마를 정도로 조금 주시느냐? 그게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은혜를 사람들이 받을 줄 모르고 깨달을 줄 몰라서 그렇지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자로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아멘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작아지고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혜를 깊이를 잴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넓이를 잴 수가 없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광대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풍성해요. 그래서 에베소 성경을 여러분들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1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성경을 보겠어요.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래서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 성정희 권사님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느냐? 죄송하지만 아무리 착하게 살아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유창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권사님들도 없고 우리 박우성 선교사님이 아무리 키리키 땅까지 갔으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보살펴 주시니까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은요 고개 들 자격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대학교 때부터 김중권 목사님 만나셔가지고 열심히 하셨는데요. 우리 김철애 교수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은 교수 될 수도 없고 목회하실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떤 전도사님을 뵙게 됐어요. 옛날에 오래전에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던 전도사님인데 이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창무 목사님 덕수리 날개치며 올라가게 하게 주시옵소서. 그거 아주 특유하게 그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인도 교도소에 있었을 때도 이분 기도 소리가 내 귀에 쟁쟁하게 울려졌어요. 워낙 특이하게 기도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만나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고 저희 집 사람도 같이 가기로 했는데 저희 집 사람 또 누가 장례를 만나가지고 장례식장에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장례식장 가고 저하고 둘이만 전도사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제 서로 여자들은 만나면 시간이 말이 깁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할 말이 별로 없어요. 밥 먹고 나면 조금 얘기를 하고 일어서 가지고 가자고 해가지고 나오면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게 되는데 이분이 저보고 하는 말씀이 그렇게 했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한 독수리 날개치며 그 기도가 안 이루어졌나요, 목사님? 그러면서 이분이 묻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치며 날아가는 그런 기도가 자기가 기도했던 게 내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전도사님이 옛날에 기도하시던 그 기도가 합니다. 그랬더니만 목사님 제 기도하던 것이 목사님께 안 이루어졌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가지고 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면서 그냥 헤어지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약간 맛배긴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크고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에베소서 1장을 봤는데 2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7절 8절을 우리 김오리 선교사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에베소서 2장 7절 8절을요. 마이크 켜고요. 마이크 켜야 됩니다. 선교사님.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아멘. 예, 여기 아멘. 7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에 지극히 풍성하다 그래서 지극히 풍성하다. 이 지극히가요 다할 극자예요. 아주 최상에 올라가고 최대의 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지극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조금 5m 되는 게 아니고 10m 되는 것이 아니고 100m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극히 크고 높은 놀라운 은혜를 지금까지도 받았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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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3장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입니다. 3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성경 3장 8절. 예. 7절 8절을 따라 제가 읽겠습니다.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래서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선교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선교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노멘 하면 여러분들 절대 안 됩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선교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되신 줄로 아멘. 믿습니다. 우리가 귀한 직분을 받은 것은 은혜를 따라서 직분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은혜가 여기 너무 놀랍습니다. 8절에 보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나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래서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왕창 주셨는데요.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에 전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바울을 왜 부르셨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제가 인도에 사랑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슈레시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어저께 저한테 카카오톡으로 전화가 왔어요. 이분이 저하고 이제 대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짧은 영어를 해도 이 사람이 그거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자기 교회가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됐다는 거예요. 헌당 예배 들어갔는데 예배당이 작은 게 아니고요. 5,000명 들어가는 예배당이에요. 5,000명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큰 예배당을 지었어요. 예배당을 지어가지고 이제 헌당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3년 뒤에나 내가 들어갈 가망성이 있다. 그래서 그때 가면 자기 교회를 방문하라. 그리고 서로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이분은 본래 힌두였지 하나님 믿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던 사람이 아닌데 목사님께서 이 사람이 자기 어머니가 병 나가지고 예수 믿다가 보니까 자녀들도 이제 부모님 따라서 예수를 다 믿게 됐는데 이분이 신학 공부를 안 한 사람인데 벵갈로그 사람인데 저쪽에 마이소리라는 쪽으로 가서 목회를 하도록 보낸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성경학교 다니는 사람들이 개척을 하고 이렇게 시골에 전도사님이 그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이 이분이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니까 교회가 계속 부흥이 되는데 저를 처음 만났을 때 한 700~800명 모이는 큰 교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교인들이 여러분들
방음이 안 된 데서 700명 내지 800명이 찬송을 부르면은요, 온 동네가 떠나가는 것처럼 아주 큰 찬양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이 예배당이 큰데도 불구하고 예배당 안에 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 들어갈 수가 없어서 밖에 비디오 잘치를 해놓고 밖에서 드리는 사람이 한 200명 이상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지경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광경을 처음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은, 야, 저 사람들이 복음을 제대로 받았고 모여드는 건지, 뭐가 잘못됐는데 그냥 잘못 설교를 하는데 듣는 건지, 이게 내가 너무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슈레슈 목사님을 저희 집에 초대를 하고 여기 들어오시던 김종옥 선교사님이 영어 선생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보다는 영어가 낫거든요. 잘 알아듣는 분이에요. 그래서 김종옥 선교사님을 통역을 하라고 하고 제가 설교를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요, 한 분 하는데 설교가 복음적인 설교를 하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경 해석학을 박이천 목사님에게 성경 해석학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런 분을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성경 해석이 굉장히 건전하게 하는 거예요. 이틀을 하고 3일을 하고 우리 집에 있으면서 제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저녁 예배를 들으면서 교회가 되는 거는 복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되는 거다. 그 사실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윤석전 목사님이 인도 현지 목사님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하는데 여러 사람을 초청했는데 몇 사람만 비자가 나왔습니다. 비자가 나왔는데 이분이 흰돌산 기도원에 오셔가지고 흰돌산 기도원에서 세계 각국에서 모여서 하는 예배 광경을 보면서 현장에서 은혜를 체험을 한 거예요. 인도 교회가 새벽기도 대부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면서부터 제가 새벽기도 하라고 부탁은 했지만 본인이 은혜를 받게 되니까 새벽기도를 하게 됐고, 놀라운 거는 이 땅을요, 몇 에이커 되는 넓은 땅을 사가지고 예배당을 짓는데 이 사람들이 워낙 큰 예배당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종교부지라고 해가지고 벌써 허가가 났어야 되는데 허가가 몇 년을 끌다가 요번에 이제 허가가 나가지고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제가 그 광경을 이렇게 자세한 거 100%는 보지는 못하지만 제가 페이스북으로 보고 이 사람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볼 때야, 와, 이 슈레신 목사는 정말 은혜를 크게 받은 분이고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는 분이다. 그러면서 이제 벤자민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다음 주에 이렇게 헌당 예배 드리게 되는데 저한테 이제 문자를 보낸 이유는 헌당 예배니까 목사님이 뭐 선물이라도 해야 될 게 아니냐 해가지고 저한테 저하고 같이 직접 통화를 한 줄 모르고 그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요, 인도 목사님이나 미국 목사님이나 어느 나라 목사님이든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목회를 통해서 주시고 현장을 통해서 주시는데, 제가 제일 처음에 가가지고 처음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주일 예배 뒤에 안수 받으러 오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쫙 줄 서가지고요 안수를 하는데 엄청나게. 그래서 저는 안수를 하면은 그냥 간단하게 머리에 손 얹고 간단하고 빨리 정신 먹을 생각하느라고 저는 안수를 해도 속견속달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한 사람 오면은요, 간절히 하니까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길게 하다 보면 이 시간이 언제 끝날지 그게 시간이 없어. 사람들이 계속 줄 서가지고 그거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부터 가가지고는 제가
안수 안 한다 그랬어요. 목사님 하시라고. 나는 안수 안 하고 밥부터 먹어야 된다고. 우리가 그까지 가려면 한 3시간 거리를 가는 거거든요. 아침부터 굉장히 먼 거리를 가는 거고, 가다가 우리가 먹는 거는 그냥 햄버거 하나 먹고 가든지 막 그렇게 해서 가기 때문에 또 돌아오는 시간이 3시간 돼야 되기 때문에 가고 오는 시간이다 모든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그 교회를 가면은 주일날마다 귀신이 거의 안 떠나가는 주간이 단 한 주간도 없어요. 예배 도중에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쓰러지게 하고 그걸 갖다가 또 기도해서 낫게 하고 뭐 암 환자다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그 모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고 교회가 일지월장으로 부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는 곳에는 교회가 단단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믿습니다. 아멘. 놀라운 헌금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는 역사가 너무너무 놀라워요. 제가 알기로는 그 땅을 산 것이 거의 6,500평인가 넓은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을 짓는데 어마어마한 대형 예배당 말익을 지어 성도들이 5,000명 안 된다는 거는요. 어마어마한 예배당이에요. 그 예배당을 지어가지고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로 인간의 운병 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게 되는데 이 은혜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기도를 해도 제대로 믿음의 기도를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바로 아는 사람이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를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요나서 2장을 요나서 4장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구약 성경 요나서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요나서 4장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자, 오늘 여기에 보면은요, 요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요나서 4장 2절에 요나의 기도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썩내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래서 요나가 썽을 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여기 기도가 의미 있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복음 전가하라고 했을 때 요나가 하나님께 말씀을 했어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고국에 있을 때 내가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자기가 도망하는 이유가 왜 했는가 하면은 도망하여 싸우니, 이 도망하는 이유가 왜 했는가 하면은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키시자 대양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자기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불벼락을 내려가지고 태우고 멸망을 시킨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틀림없이 화를 내지 아니하고 돌이킬 것을 내가 거기 고국에 있을 때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나가 기도하는 걸 보면은요, 뭐라고 기도했는가?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고 믿음의 고백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니느웨를 불로 멸망하시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을 때에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그걸 돌이키는 보고 요나가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멸망 안 시키고 돌이킬 것을 내가 고국에 있을 때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틀림없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어지간하면은요,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해도 고기배 속에 들어가고 나면은, 어지간하면은 조미자 권사님 생각해 보세요. 조미자 권사님이 고기배 속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아, 내가 여기서 숨 막혀서 내 인생이 끝나는 줄을, 뭐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그런데
요나서 2장에 보면은요, 내가 고기 속에 들어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냥 믿음 없는 기도를 안 하고 믿음 있는 확실한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코너에 몰려도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아멘. 노멘 하지 말고 아멘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아멘. 하나님은요,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때에만 줄까요? 아들, 딸 때에는 은혜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실 줄 믿습니다. 손자 대에는 은혜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실 줄 믿습니다. 예, 물론 개 중에는요, 은혜를 제거시키는 사람도 있고 끝까지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대적하고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빗나가는 인간들에게는 3, 4대까지 저주가 내려간다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물론 저주도 주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려고, 우리 인간들 가운데 100% 계명을 지키는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공로로 그 구원을 받게 되는 거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결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다른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은혜,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을 봐도요, 자기 마누라라고 얘기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 보고 야, 네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네가 믿음이 개떡이니까 네가 아무래도 그렇지 너는 믿음의 조상 안 되겠다. 그러지 아니하고요, 아브라함에게 기도하면서 해가지고 거기 애기 못 놓는 사람 애기 놓도록 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 건의를 줬어요. 여러분들, 이삭도 자기 부인을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누라 뺏기게 안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켜주셨어요. 저는 야곱을 보면은요, 언니 동생 라헬 레아까지는 그 장인어른이 주니까 그냥 그거 했다고 해요. 두 여자를 데리고 살았다고 해. 그런데 여자들이 질투가 얼마나 많은지 자기 그 여종들을 들어가 가지고 아노라고 들어보내요. 그러면은 어지간하면은 하나님, 이 여자들이 들어오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두 여자 데리고 사는 것만 해도 죄송한데 이 여자들은 내가 잠자리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어느 정도 수양이 된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빌하, 실바 네 여자를 데리고 살면서 아들을 12명을 낳아제킵니다. 낳아제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거 아무리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지만 이렇게 성생활하는 것 보고 이 모든 거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도저히 믿음의 조상이 안 되겠다. 내가 은혜를 빼앗아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말년에 요셉을 통해 가지고 정말 백마를 보내 가지고 전부 다 은혜를 주시는데 야곱에게 놀라운 은혜를 왕창 부어주시는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은요,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 지금까지도 은혜를 받으셨지만요, 앞으로 성경 읽다가 은혜를 왕창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 읽다가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하시다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예배 드리다가 깨달은 은혜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대한민국 교회에 은혜를 조금 주셨을까요? 많이 주셨을까요? 많이 주셨습니다.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교회에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많이 하셨어요. 오늘 만났던 전도사님도요, 나이가 꽤 됐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말씀하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본인도 지금 뭐 혈압약 먹는다든가 약 먹는 거 하나도 없이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셨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지켜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게 됐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뭐 얘기하는 것이 옛날에 같이 잠깐 신앙생활 했지만 은혜롭게 신앙했고 생활을 했고 지금까지도 은혜롭게 살아왔는 것을 내기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주실 때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뒤따라 붙여가지고 드라림이라는 거요, 그걸 이제 훔쳐갔다고 찾으러 옵니다. 찾으러 오는데 여러분은 창세기 31장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입니다. 창세기 31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창세기 32장 19절.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그래서 도둑질하고, 라헬이요, 자기 아버지 것을 도둑질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그 아버지가 찾아와 가지고 네가 왜 내 것을 도둑질했느냐 하고 이제 찾아 나서기를 시작해요. 그런데 3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4절 제가 보겠습니다. 라헬이 그 드라림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35절입니다. 라헬이 그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한지라. 라반이 그 드라림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찾아내지 못한지라. 만약에 이 드라림이 찾게 되면은요, 야곱이 장인 어른이 있는데 자기 부인이 훔쳐가지고 야곱이 훔치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 훔쳐왔지만 야곱이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서 가려줘가지고 그걸 찾아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서 야곱을 지켜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은요,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십자가 뒤에 가리워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가리워 주시고 그걸 가리워 주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핵심은 우리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면서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뭔가 하면 내가 너들에게 이 19명 가지고 저주받을지어다가 그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데 잠깐 은혜가 아니고 천대까지 은혜라는 거는요, 천대, 한 대, 두 대, 세 대 해서 천대가 아니고요, 영원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러면은 영원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바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바싹 매달리는 것이 우리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은혜의 역사라는 거예요. 저는 요번에도 제가 어떤 교회에 갔더니만 이분이 제가 저쪽에 여주에 갔잖아요. 여주에 갔는데 제가 아픈 사람들 손 얹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나올 때에 그 권사님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손 얹으라고 기도했는데 자기가 어깨가 되게 아팠는데 깨끗하게 나아버렸어요. 너무 놀랍다고 기뻐하면서 이 사람이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고쳤습니까? 주님이 고치셨습니까? 주님이 고치셨습니다. 주님이 고치셨어요. 저는 그 사람이 어깨가 아픈지 팔이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많이 아프던 것이 나았다 그러니까 나는 걸 아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처남이 뼈가 이렇게 불룩 튀어나왔는데 제가 가서 만져봤을 때는 이거는 불가능하다. 너무 단단한 거예요. 너무 단단해가지고 이거는 병원에서 해야지. 자기가 약을 먹는데 자기가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갔으니까 기도는 체면상이라도 하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면서도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야, 이거는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약간 물렁한 거라면 나을 줄 모르지만 이렇게 돌덩어리처럼 단단하게 이게 낫겠냐. 그런 생각하고 기도만 하고 그냥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간증은요. 그 이튿날 약국에 나가려고 하는데 자기 보는 눈앞에서 이렇게 불룩 나왔던 게 쑥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쑥 들어가고 나와버렸다는 거야. 그런데 요번에도 본인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어려웠었는데 제가 가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자기가 좋아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권위를 세워주시는 역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행복기도원에서 꾸준히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은혜 중에 은혜가 말씀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가 찬송이에요. 은혜 중에 은혜가 깨달은 은혜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가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것이 은혜예요.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게 은혜인데 오늘 또 짧게 얘기를 했지만 이분이 그 믿음 생활을 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남서울 교회 그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교회 전도사로 있었어요. 그래서 홍정길 목사님 이분이 좋은 신학교를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군소신학교 나왔는데 이 사람이 기도가 워낙 센 사람이니까 그 전도사로 세워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는 얘기가 홍정길 목사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분이 자기를 전도사로 세워주고 자기가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해준 거는 너무너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세가 돌판을 깨는 것 보면은요, 은혜를 제대로 받을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던져버리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노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셨고 모세가 폭행으로 해가지고 사람을 그때는 그 젊었을 때니까 때려가지고 살인을 했는데도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 따지지 아니하고 은혜를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하나님은 은혜 주시니까 제가 목사 노릇을 하고 주의 사역을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쁘게 제가 이 일을 감당하게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자녀들이 내가 이렇게 복받는 거는 엄마의 기도다. 아버지의 기도다. 우리 조상들의 기도다. 고백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이크 전부 다 열고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은혜의 장마비가 쏟아지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가슴 속에 은혜의 장마비가 쏟아지게 하옵소서. 못하는 자 하나님을 오성종 교수님께서 마무리 기도와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민과 거짓 맺어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히 간다. 아버지의 말씀을
여러 가지 저희들을 아버지 그 풍성한 은혜를 같이 들어가셔서 아버지는 미워하는 어제는 그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가 아버지
기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명하라 명하라 하여서 무엇이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으시오 은혜 감사드립니다. 소망을 품고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감사드리면서 찬송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구짓지 아니하시고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를 저희들이 늘 나타내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넓게 나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시오니 감사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신다고 약속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그 믿음으로 가야 주시옵소서. 충만함으로 가야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건강도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손 올려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주님의 은혜를 더 간절히 삼으면서 주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드리게 해주시고 정령 충만받게 만들어주시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전 세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민족이 되게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자녀들 모든 손주들도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 풍성하게 가야 주시옵소서. 영광 돌려드리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행복 기도원에도 주님의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갈수록 주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성교사님에게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더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 주옵시고 말씀 충만하고 능력 입혀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님 거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주님의 사랑하신 자녀들마다 주님의 은혜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 풍성하게 변함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살길 소원한 여기 모이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신 자녀들을 머리 위에 이제부터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